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도를 받았고 또 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의식주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의 소망으로 목적으로 삼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이 땅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하든지 이 땅에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존귀하게 사는 거, 이거 외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조만간에 다 마지막 죽음이 있고 심판 앞에 다 가서 멸망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영혼전에 택한 자를 불러서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구원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기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다 멸망할 짐승과 같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짐승은 이런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그런 대속을 입었다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기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헛된 이 생활이 아니고 이 참 복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가치가 있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생애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힘을 쓸 리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무슨 학생이 이 수능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소망이 있을 때 그렇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니까 도무지 그게 고통입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열심히 해라. 자기는 좋은 학교에 갈 소망이 없는데 열심히 해라니까 그 말이 자기 하나의 그 무슨 감옥생활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소망이 넘쳐서 어떻게든지 좋은 소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해란 말은 그 말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한테는 기쁜 말인지.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네가 충성해라면 그 충성하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얼마나 자기가 참 위로가 되는 말이고 소망이 넘치는 말인데,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리 말하면 그 참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어떤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 생활을 해야 되지. 오늘 찬송도 그렇고 다 이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거 없어질 이 세상이지만 이것을 가치 있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남은 세월이 짧아도 자기가 참 무능하고 참 못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는 우리 이루는 구원은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고 그 재물과 상관없고 지식과 상관없고 그 사람의 무능과 유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믿게 되면 반드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단 말은 행한단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해라 이 말이나 진실로 믿으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합니다. 진실로 믿었는데 행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은 믿음이라. 즉 믿을 때 어느 정도 믿느냐, 행하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행하기까지. 믿는데 행치를 못합니다. 그럼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요. 또 행해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자기가 어떤 핍박이 와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핍박이 오면 행치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또 미혹이 오면 행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온전한 행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 행함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행함이 되려면 핍박이 와도 행하고 미혹이 와도 행하는, 미혹받지 아니하고 핍박에도 계속할 수 있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라고 해서 핍박이 올 때도 그 핍박 때문에 멈추지 말고 계속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따라라. 주께 순종하고 복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해야 되는가,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과연 그렇게 할 자가 얼마나 되며 나는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신앙의 앞선 선조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이 일제시대나 6.25 동란 때, 그때 참 하나님이 특수한 종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하면서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렇게 순종했고, 여러 가지 미혹이 와도 끝까지 순종했지. 다 들여 순종했지. 그래서 그분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는 심히 사람들이 어려워서 다 행치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오면 막 거기에 다 중단해버리고, 또 미혹이 오면 다 중단을 해버립니다. 노아 때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유혹에 다 빠져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향하여 나가고, 그 모든 자식들은 네피림을 만들어서 아주 유명한 네피림 만드는 그 일에 주력을 했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 큰 거, 좋은 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기서 그것을 다 부인하고 나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핍박을 이기면서 끝까지 순종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더 핍박을 이기며 이렇게 행하며 나갈 수 있느냐, 즉 참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지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데 뭐 내 힘쓸 게 뭐 있느냐. 그 일을 만나면 내 힘으로 모든 미혹도 다 이기고, 모든 내가 이 핍박도 다 이기면서 행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은 준비를 안 합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 핍박을 못 이깁니다. 나는 그 미혹을 못 이깁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자, 그래서 자기의 무능을 아는 사람,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참 이런 죄인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준비 안 하고는 못 이기니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도우심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믿으면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기 위해서 도우심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둘의 이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읽고 듣는 사람은 복이 있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누가 듣느냐? 힘써 듣느냐? 사람 말씀 듣는 것도 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만 보고도 나는 이만하면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오전까지는 안 된다, 오전 오후까지 해야 주일을 다 지키는 거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주일만 지키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머지 밤 예배도 다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다 봐야 된다,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사람마다 그는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은 들을수록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으로 양심으로 내 양심을 기울여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들을 때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듣는 거하고 내 양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듣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이 들어도 차이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달라고,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위에다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더하면 온전하게 깨달아집니다. 이전에는 깨닫는 것이 좀 뜨문뜨문하게 좀 성글게 깨달았는데, 이제는 촘촘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 물샐 틈 없이 깨달아지면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하고 둘을 깨달아 아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셋을 깨달아 알면 더 차이가 납니다. 하나를 깨달은 사람이 그 실력이 하나라 그러면, 둘을 깨달은 사람은 실력이 둘이 아니고 넷이 됩니다. 또 셋을 깨달으면 실력이 3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9배가 됩니다. 이거는 실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끊어내면 툭툭 끊깁니다. 둘을 같이 모아서 끊어내면 안 끊깁니다. 3줄을 놓기면 도무지 안 끊깁니다. 근데 하나씩 탁탁 끊으면 금방 다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셋을 모으면 3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3배보다 더 큰 능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견고한 그런 깨달음이 되고 견고한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 들어서 아는 사람과 한 줄은 그냥 끊어지기 쉽습니다. 깨달아도 여러 면을 다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힘이 되고 저것이 힘이 되니까 그것이 모아지니까 2배, 3배가 아니고 그는 훨씬 그보다 더 큰 배수로 강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력에 따라서 행해지고 깨달음의 실력에 따라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지 우리가 들어서 깨닫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지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다 거짓뿐입니다. 이 세상 지식은 다 거짓뿐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 참말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속에 되지. 그 속에 강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참말이 아니다. 이런 강팍을 가지고 들으면 깨닫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인간의 지식은 다 거짓이요 하나님의 지식은 참말이다. 요 선입 요 준비를 미리 해서 들으면 그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알아라는 뜻이 아니고 따져보면 실은 그런 겁니다. 따져보면 과연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지 이 세상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따져보면 자기 양심이 증거를 해줍니다. 내 양심이 들어서 이게 옳으냐 그게 옳으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느냐 없느냐 자연계시를 보면 자연계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자연계시요. 자연계시를 보면 우리가 이거는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계시와 이 특별계신 신구약 성경과 성령의 이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보면 깨달음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양심이 이 하나님, 내가 아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배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영으로 와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고, 육체로 오신 이 분이 예수님이 대속을 다 하고 난 뒤에 성천하셨고, 대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대속을 믿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라.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되나 이분이요. 여호와. 또 신이라, 보통 신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신이라 그러고 여호와라 그러고 다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내가 이 대속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알도록 환히 보이도록 가르쳐줍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보이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눈에 확 보입니다. 꼭 무슨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이 꺼졌으니까 뭘 찾으려면 이 후라시를 켜든지 조그만 불빛을 켜가지고 일일 찾아야 되지만도 그냥 번개가 한 번쩍 치면, 자 깜깜밤중에 번개 치면 어떻습니까? 대낮처럼 순간적으로 환해집니다. 대낮처럼 전체가 다 환해집니다. 부분만 환해지는 게 아니고, 후라시는 비춰도 밤중에 부분만 환해지지만도 그러나 번개가 치면 전체가 온 사방 전체가 산까지도, 저 멀린 산까지도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화입 다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요, 말씀의 은혜는 후라시와 같은 것이요, 자기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하나하나 손을 짚어가면서 가는 것이요. 근데 성령의 은혜는 번개라, 그 성령에는 번개라 그래요. 번개와 지진과 천둥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번개처럼 바짝하고 보이면은 환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몰랐던 것이 순간적으로 보이니까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세밀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성경은 자세히는 몰라도 이미 성령으로 전체를 환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도 못합니다.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기도해서 아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그랬다. 그러고 지났는데 이제 성천하시고 이제
열흘 뒤에 50일 오순절 날에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말씀만 가지고 깨닫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환하게 다 믿게 됩니다. 그 믿는 것이 아주 뜨겁게 믿게 됩니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강하게 되니까 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저 사마리아까지 그 빌립은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 땅을 벗어나서 그래가지고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제는 저 유럽까지도 소아시아, 유럽, 다른 이방인 세계까지 딴 것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입니다. 그게. 그만큼 성령의 은혜는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세밀하게 볼 수 있고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깨달음의 은혜요. 말씀의 깨달음을 그 위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더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로 나기 쉽습니다. 항상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는 성령의 은혜는 잘못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능력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패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을 나간 사람은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 깨달음 하나로 말씀으로 자기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밑받침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신비한 불건전한 신비한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이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성령의 은혜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성령 받고 진리의 깨달음 받고 성령 받고 이 사람은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 꺾이지 않고 그 일을 나갑니다. 또 거기 많은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꺾이지 않습니다. 비동이 안 됩니다. 진리의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면 진리로 믿고 성령으로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 마지막은 진리와 성령으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최종 남았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환난도 이기고 재리의 유혹도 이기고 다 이기지만은 그러나 100% 이긴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서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언제 성령의 은혜보다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이 항상 유혹에 이런 면이 또 나타나고 자기 속에 악습으로 됐던 그 두려움에 세상 염려에 대한 이런 면이 또 자기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풀불에 들어가도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못 들어가겠네 하다가 이렇게 앞서 망설인단 말이에요. 들어가기는 들어갈지라도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못 이깁니다. 항상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면서 좀 근데 비동이 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히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이런 환란이 오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다 그냥 물러서 버립니다. 그 신사참배 때도 처음에 신사참배 반대해서 그게 감옥까지 끝까지 이기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내 가족이 다 절단나겠다. 교회가 절단나겠다. 이래가지고 신사참배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고 비록 자기가 두려워하면서도 또 거기서 여러 면으로 또 모든 이 유혹에 이런 비동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이적의 역사를 보고 그때 깨달아지는 깨달음은 그것이 자기 경험이라 그러고 체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백목사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이 깨달음은 다 실제로 목숨을 내놓고 그런 걸음을 수없이 걸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 그것이 영감이에요. 그것이 영감의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분은 실제로 일제시대나 저 6.25 동란 때도 그때도 그런 수많은 위험 속에 그런 속에서도 실제로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꼭 풀불에 선 그 세 친구나 사자굴 앞에 선 그 다니엘인 두려워하면서 섰겠습니까? 망설이면서 섰겠습니까? 담대하게 섰습니까? 담대하게 안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그것을 말하는 그것은 행함으로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 여기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만 행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행하는 것을 어려움 중에 행해야 됩니다.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오는 깨달음의 은혜는 굉장하다 말이에요. 굉장해. 그래서 여기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여기에 변화가 된다고 하면 주님처럼 변화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압니다.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 진리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든지 풀불 앞에서도 자유하고 사자굴 앞에서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미혹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능력도 없고 그런 우리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니까 내 말에 거해라. 실행을 해라.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워도 행해라. 어려워도 행해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오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 깨달음은 참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증거를 하는데 북한의 그 탈북한 자들 넘어오면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다 이렇게 그 영접을 잘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서 다시 북한에 그들을 보내서 그 북한에 있는 자리에 전도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단체가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보위부로 있었던 사람, 보위부라면 우리나라 말하면 뭐 안전기획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아주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권세가 대단하고 이런데 그 보위부 출신인데 그 사람이 보위부 하다가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집안에 다 절단 나니까 하수지 자기도 먹고 살려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데 탈북에서 이제 넘어오는데 그 강을 넘고 산을 넘어서 이게 밤중에 오는데 그 어느 산 중에 집이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에 가니까 어느 분이 계셔서 내가 여기서 좀 넘어왔는데 북쪽에서 넘어왔는데 내가 오늘 밥을 좀 먹을 수 없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까 밥을 차려주는데 너무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이때 북한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거 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을 차려주니까 허겁지겁 그렇게 해서 먹고 나서 이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잠깐만 좀 여기서 있을 수 없냐고 괜찮다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다음날 내가 어디 볼 일이 있으니까 내가 치는 이 양하고 소하고 이런 것들 당신이 좀 먹이라 네 하겠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아주 양도 치고 목중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저녁에 그 며칠 있다가 오고 며칠 있다가 오고 그럼 오면 항상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런 무슨 운막 같은 데 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서 또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이지 와 저기 하나님 믿는가 저기 하나님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인가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괜찮겠느냐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도 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아주 대접도 아주 잘해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그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며칠 있다가 오고 며칠 있다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오래 있다가 오니까 자기는 그 사이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신임을 받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마다 꼭 보면 와서 그 굴 속에 들어갑니다. 어느 운막 속에 들어갑니다. 운막을 지어놓고 그게 뭔가 싶어 자기도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놓여 있고 거기는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래서 성경이 뭐지 하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말이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성경을 하나 주어서 읽어봐라고 주어서 그 성경을 이제 없을 때 읽어봤는데 도무지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또 성경 첫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이 천지에 어디 있느냐. 자기가 본 말에 이 땅에 살아보면서 천지가 창조됐다는 이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야 이거 보다 큰일 나겠다.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보면 안 되는 말이다. 이래가지고 덮어버렸어. 덮어버린데 또 다시 또 생각이 나서 또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 가르쳐주고 자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전부 어문투성이라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계속 물은 겁니다. 그것도 묻는 것도 계속 물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그래 당신이 그렇게 계속 묻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좀 특별히 좀 뜻이 있어 그런 거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놓은 곳에 내가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가면 다 잘 가르쳐 준다. 거기서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본토에 거기에 하나 장소를 가르쳐서 거기로 가라. 거기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젊은이가 많이 있어서 그 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는 배우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8개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 일정을 딱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자자자자 이제 신앙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을 하고 지식은 느는데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머리가 한쪽이 이렇게 탁 벗겨져 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머리칼이 나지 않는 반은 대머리 같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지식으로는 많이 하지만 능력을 내가 실제로 만나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거든 내가 이 머리가 나도록 기도할 테니 들어줘서 내가 머리가 안 나지 않는데 어릴 때부터 다쳐서 나지 않는 이 머리카락이 나도록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 하나님이 뜻이 주니까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머리가 안 난다가 말이야. 아무래도 머리가 안 난단 말이야. 그 머리가 나겠으면 그게 그 어릴 때부터 안 된 것이 기도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래가 한 금식 기도도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어느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오른쪽에 그 대머리 된 그 부분에 뭐 보송보송한 그런 털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머리카락이 하얀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스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급속도로 자라는데 금방 그것이 자라가지고 완전히 정상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봤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이따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만 봤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참말인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 간구하니까 그렇게 머리가 나서 정상의 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다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기 온 것은 앞으로 너같이 이런 참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죄악 중에 있는데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이 도를 모르고 이 죽게 되는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질 분들은 너 그를 보내려고 한다. 너가 뜻이 그들랑 이야기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넘어와서 편안한 곳에 하나님 믿고 잘 지내지만 그 고향에 있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죽음 속에 육신의 고통과 신앙의 모든 죽음 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죽어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느껴져서 그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출발한 겁니다. 출발하니까 이제 다시 넘어가는 쪽인데 있으면 죽을 텐데 가면 잡히면 다 죽는 거죠. 탈북해서. 그러니까 또 예수를 지나면 더 큰 죄인데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니까 그래 갔다면 간데 저 초소를 지나야 되니까 초소에 이게 총을 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소 지나가면 대번에 그 바로 쏘아봅니다. 뭐 쏘라 소리도 바로 뒤에서 쏘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돌아가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아이고 내가 두려워서 큰일 났네. 괜히 내가 왔나 하면서 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능력은 내가 저 불쌍한 저 사람들 내가 구원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 간다고 발걸음을 뛰가 걷는데 갑자기 그 초소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보초가 초소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 보니까 무슨 안에 전화가 왔는가 안에 무슨 일이 볼 일이 있어 쑥 들어가 버린다. 갑자기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종종 그럼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도 아무런 이 보초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그 지나가고 하니까 이 지나갈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그 지나가다 한참 지나가서 이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 돌아보니까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자기 친척들 고향에 있는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예수를 전하면 박보로 다 이는 수용소로 바로 잡혀가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범하고 예수제의하고는 제일 큰 벌을 받는 것이 요 정치범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이건 제일 이거는 큰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수용소 갔는데 그 수용소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냐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저 마음에 그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지냈고 또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선교 센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매일 사식을 넣어줘가지고 먹는 것도 조금도 힘들지 않고 이렇게 지냈다 하면서 그 나올 때는 이제는 몸도 건강했고 모든 마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이미 성장을 해가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센터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이제는 한국으로 탈북을 했다. 자기의 지금 전도사로 있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간증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행했을 때 능력이 옵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받아도 마지막 행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 능력, 그 초소를 지나갔을 때 거기서 그 살아났던 그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는 확실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내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다 믿는 겁니다. 우리는 행해봐야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보지 행하지 않은 데는 그런 능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가 행하면 네가 위험이 있고 이래도 행해보면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면 하나님 능력이 너에게 보여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행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이 세계입니다. 그 백목사님도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나 그 진사참배에서도 그 얼마나 많은 그 협박을 하고 이래도 조금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는데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의 능력이요, 깨달음의 원천이 여기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의 행위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영감의 설교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내놓고 행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그런 때를 주면 앞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소원을 해놓으면 하나님 그래도 소원은 들어주십니다. 지금은 그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자가 되고 진리를 안되 그 진리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풀불 앞에서 자유하고 어떤 대적 앞에서 자유하는 그 걸음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